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신부님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리빵 5,000개와 물고기 12광주리로 어른 5명과 어린아이 2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하잖아요. 오늘 수산나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아멘 하는 건데 안 나오셔가지고 아멘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노아가 또 아멘을 해주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빵 5,000개와 물고기 12광주리로 어른 5명과 어린아이 2명을 먹이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듣지도 않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는 노아가 이 말을 듣고 앞좌석에 앉아있던 사제회장님이 신부님, 그런 건 나도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 건 나도 하겠습니다. 아니, 갑작스러운 사제회장님의 음수에 황당해진 신부님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하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회장님, 이것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제회장님한테 물어보자 사제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럼 그것도 하죠. 아까 남은 것으로 5,000명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금 오병이어 말씀에 계속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적이든 이 기적에는 무엇인가 하느님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신부님이 둥을 이렇게 뜨듬겨 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수고해, 열심히 해, 공부도 열심히 해, 이렇게 등을 두드려요. 여러분, 이 행동이 뭘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격려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부님이 학생들 격려해 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도 신부님이 나에게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내 등을 두들겨 주는구나 이렇게 속뜻을 이해하죠. 그런데 가끔 정신 나간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면 맘먹고 교회 나왔더니 신부가 사람 편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속뜻을 모르는 거죠. 왜 사제가 그렇게 등을 두들겨 줬는지 그 속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속뜻을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안진병이가 일어났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대, 이걸로만 이해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의미, 속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정도의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속뜻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빵을 많이 먹어도 너희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육신의 빵, 세상적인 빵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너희는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수근거리면서 못마땅해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못마땅한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왜 못마땅하냐?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못마땅했다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아니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와? 네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내가 네 형제들도 다 아는데 당신이 뭔데 하늘에서 내려오냐? 이 얘기 때문에 못마땅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 왜 못마땅했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오늘 말씀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래요. 자, 잘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 땅에서 온 것이 있고 하늘에서 온 게 있어요. 땅에서 온 게 있고 하늘에서 온 거예요. 빵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다시 가요. 근데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건 하늘로, 땅에서 온 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땅에서 왔어요? 에스더는 어디서 왔어요? 울진.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여러분은 땅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살아야 돼. 아, 나는 그럼 어디에서 온 존재지? 우리 이거 모르잖아. 저는요, 어렸을 때 삼신할머니가 보내서 왔다고 믿었어. 삼신할머니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욕망으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서 났다? 하느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 이 두 번째 출생은 어디에서 온다?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서 온 내 존재지만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지금은 어디에서 온 존재다? 하늘에서 온 존재야. 하느님에게서 온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빵이기 때문에 그 빵을 먹어야만이, 다시 말해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이, 그죠? 빵을 보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가 아니에요. 빵을 뭐 하는 사람? 먹는 사람이야. 보는 게 아니에요. 빵은 여러분 먹어야 새로운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빵은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봐서는 나에게 어떤 에너지도 줄 수가 없어. 네? 빵을 내가 아무리 배고픈데 빵을 본다고 해서 나에게 힘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 클라라가
호박 돼지고기 찌개를 했는데 맛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본다고 내가 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걸 먹어야지. 그죠? 빵을 먹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빵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빵은 예수님의 살이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52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따졌다. 그러니까 살을 먹으라니까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지. 살을 먹으라니까 아니죠. 식인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을 먹으래? 살을 먹어야 산대?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요, 기독교인들이 약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정도의 인원이 예수 믿는다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식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야. 식인종이야. 이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아니 진짜 저 종교는 그 자기 신의 살과 피를 마셔? 이상하잖아요. 이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53절에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전제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의 살도 내어주시고 피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전제하신 말씀이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생을 위한 우리의 양식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는 나오미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누구냐면 성직자의 딸이에요. 성직자의 딸이야. 근데 성직자의 딸이면 우리 시기도 그렇지만 아빠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이 나오미가 류오이치라고 하는 아주 바람둥이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 둘이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 부모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야, 너 그놈이랑 살면 너 평생 고생한다. 살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몰래 도망가서 이 둘이서 류이치하고 살림을 차립니다. 그래,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부모 말 어기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자식이 별로 많진 않겠죠.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죠? 별로 많진 않을 거야. 부모 말 잘 들어야지. 우리 딸한테 하는 소리예요. 부모 말 잘 들어야 행복하게 살지. 어쨌든 둘이 도망가서 사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면 남편 이 류이치가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 피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나오미는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류이치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나오미를 다시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성직자인 아버지의 권면 때문에 이 류이치를
받아들여요, 집에. 그래서 극진하게 섬겨주고 그 병을 위해서 많이 도와줘요. 또 믿음으로 늘 기도를 해줍니다. 이런 믿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류이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해졌어요. 류이치는 요양생활을 하면서 늘 시간이 나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렸던 그 그림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신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가려놓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그리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제 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에 사귀던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야. 크리스마스니까 이브날 한 번만 만나자. 그래서 나가지 말까 고민하다가 또 안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변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여자가 자꾸 류이치에게 술을 걸으면서 그러면 오늘 하룻밤만 자기랑 자고 하룻밤만 지내고 내일 들어가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단호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거절을 하겠죠. 거절을 하니까 여자가 그러면 내가 주는 술 한 잔을 먹으면 널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술에 수면제를 타가지고 류이치에게 술을 한 잔 먹입니다. 그 술을 먹고 류이치는 잠이 오지만 그 집에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 그 집을 나와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다가 그만 길에서 잠이 들어서 동사해서 죽었어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류이치를 장례하고 남편의 그림에서 그 하얀 천을 걷어내는 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에는 신천을 그림에서 떼어보니까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청년 하나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류이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그림으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존재, 즉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감사성찬례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감사성찬례에 참석해서 성체성사를 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빵은 사제가 주는 그 몇 병 빵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는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하는 것이죠. 주님과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실라이 엘마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통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통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한 구절이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면 믿음에도 확신이 생기겠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아니야? 이런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많이 기도하겠죠. 더 확신이 생길 거예요. 그럼 더 기도하겠죠. 더 확신이 생길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일 식사할 때라도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찬이라고 얘기해요. 성찬. 우리가 드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심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성찬을 영하는 것이죠. 오늘 성체성사 중에 여러분도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구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체성사의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그 피를 마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야. 상징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음식과 내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좋은 소갈비가 있어도 먹기 전에는 음식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소갈비를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요. 아, 이거 먹는 얘기 하니까 어제 저기 클라라가 나 낙지덮밥 좋아한다니까 낙지덮밥을 사줬는데 맛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도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클라라 한번 칭찬을 해준다.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잘 먹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그랬더니 주님 맛있게 드시고 내일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내가 밤새 은혜 받았다니까.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하려 했는데 배불러서 못했어 어제. 근데 말이 예쁘잖아. 그런 예쁜 말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 얘기한다 이거 봤지? 아무리 맛있는 소갈비가 있어도 그걸 먹지 않으면 나와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내가 먹었을 때,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으로 흡수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거야. 그 음식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음식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아까는 소갈비와 내가 분리됐지만 이 갈비를 먹고 내가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됐어. 내 안에서. 그러면 이 음식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그렇게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그렇게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으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연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하느님에게서 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세요? 못해도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의미야. 그래서 우리가 살과 피를 마시므로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그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57절 한번 같이 볼게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심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심으로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심으로 사신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서도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거야.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곧 아버지의 말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의 말이 누구의 말이 돼야 돼? 예수님의 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된다는 의미 뭐예요? 예수님이 남들 흠이나 보고 예수님이 남들 판단이나 하고 예수님이 남의 단점이나 보고 뒤에서 옆 사람을 욕하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말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말은 그 나라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야. 아까 그런 얘기.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존재야?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사세요? 지금 아직도 빵의 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세요? 인맥의 힘을 믿고 살아가세요? 지식의 힘을 믿고 살아가세요? 이런 거는요, 필요한 거지만 단순간적인 거야.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빠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사제장님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그러면 에스더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의 원천은 예수야.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모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독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느 날 솔로몬이 밤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부럽죠? 안 부러워? 바울아 그러면 안 부러워? 아니 지금 이런 건 부러워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그냥 꿈을 꿔도 허간날 개꿈만 꾸잖아.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 꾸고 뭐 개똥 받는 꿈 꾸고 그런 꿈만 꾸잖아. 이런 꿈을 부러워해야 된다고. 난 정말 너무 부러워. 오늘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나한테. 바울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아 얼마나 좋아 이런 저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솔로몬에게만 나타났을까? 꿈에 에스더 잘 들어. 개꿈 꾸지 말고.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이 나타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요. 근데 열왕기상 3장 3절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이렇게 나왔어요.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랬구나. 또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늘 제단에 나와서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소를 1000마리를 드렸대요. 1000마리. 1000마리면 오늘 계산해 보니까 몇십억이야, 그죠? 한 50억, 60억.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되나요, 그죠? 한 500만 원 넘죠? 네? 1000만 원? 소가? 아, 무슨 소가 1000만 원으로 해? 한번 찾아봐. 한 5, 600 할래나? 옛날 얘기예요? 아, 더 올랐나? 하여튼 1000마리를 드렸대. 1000마리 그거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은 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본 거야. 그거를 늘 오늘 복음으로 얘기하면 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에스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부럽죠? 응. 부럽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쟤를 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 에? 정말 나를 사랑해. 내가 쟤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하나님이 갖기를 바라겠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여러분 같으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질문하면 뭐 얘기하겠어? 나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난 뭘 요구할까? 창피스럽지만 빚이나 좀 갚아주십시오. 건강이나 좀 주십시오. 응? 한 120년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방신문이 웃는 거 보니까 방신문이면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다 이런 거를 요구할 거야 아마. 우리는 다 보편적으로 뭐 이런 걸 요구한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보세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먼저 봐요. 자신을 먼저 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오늘 7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저런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야.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요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일개 청년이 아니야.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왕이야 왕. 왕의 위치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거야. 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어린아이와 같아서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뭐예요? 묻는 거죠. 모르니까 묻는 거야.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명석한 머리를 주십시오. 돈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 백성도 아니야. 지금 자기가 왕이지만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야.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지만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 나머지 사이드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뭐야?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졌기 때문에요. 같아졌기 때문에 아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주는 축복이고 이런 삶이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으시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